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에서 파견한 보통 총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재판의 권한이 있어서 사형 또는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정식 왕은 아니고 분봉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 죽어요. 암으로 죽고 그 자녀들이 나눠서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도 나오잖아요. 그 왕들로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그 갈릴리 중간에 있는 갈릴리를 통치했던 왕이 우리 성경엔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실제적인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왕인데 이 헤롯 왕과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12절에 보면 친구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빌미를 뭘로 잡냐면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슈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가장 제거하고 싶은 1순위가 뭐냐면 로마의 다스림에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을 모함 또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미혹해 하는도다 라고 빌라도가 알아요. 알면서도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고 로마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죄에 해당되고 당연히 예수를 죽이라고 사형을 선고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예수를 죽이라고 사형을 선고할 만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빌라도가 선고하기를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때려서 풀어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선고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했어요. 무리들을 선동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선고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며 선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보자. 그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에게 보내서 그가 어떻게 선고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조카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불륜이고요. 이거 근친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죽이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따랐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자기의 생일에 그 부인으로 삼았던 여인의 딸이 춤을 췄는데 그 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고 그때 이 양녀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말한 대로 말한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하고 음식을 담아오는 그 은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랬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과 또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세례 요한보다 더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찔린 거죠.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고, 또 성경에는 그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좋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빛난 옷을 입혀서, 로마의 황제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특별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에요. 이게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건지 실크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공법이 아니라면 아마 실크로 만든 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데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황제나 입을 수 있는 흰색의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혀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판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누가는 12절에서 원래는 그들이 원수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적인 계략 앞에서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친구가 되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 정말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말에 나도 동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헤롯이 말한 걸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더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헤롯에게 보냈더니 15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헤롯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죄를 찾지 못했다가 돼요. 헤롯이 죄를 찾지 못했을까요? 지금 빌라도에게 황제나 입는 옷을 입혀서 보낸 이유는 죽여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가 로마의 황제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죽이자는 말인데 그것을 빌라도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계속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또는 무리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고 시작해요. 백성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모았어요. 모아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드디어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선고하려나 보다라고 기대하고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14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앞에서도 그랬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무죄를 선언합니다. 지금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그냥 때려서 풀어줄 정도의 아무것도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웃기단 말이에요. 죄를 찾지 못하겠다니요.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황제가 되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금을 내지 마라,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은 내지 마라고 선동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빌라도가 따로 무언가를 조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서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빌라도가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력을 투쟁하면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요구,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혹시 자기에게 앞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야망에 협조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느냐에 관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빌라도가 무죄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는 전혀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하는 말, 무죄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더 격동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더 흥분시켜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어가면서 1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 또는 개역 성경, 이렇게 성경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성경을 어디에서 누가 번역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성서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성경은 다른 기관에서, 바른 성경 무슨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17절이 있어요. 17절의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성경이 문제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 문제예요? 우리는 없다고, 그들은 있대요.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성경이 완벽하대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불완전하고, 그 내용이 있는 17절의 내용이 기록된 자기들의 성경은 완전하대요. 완벽한 성경이래요.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킹 제임스 성경은 6세기에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성경이고, 우리 성경은 2세기 훨씬 앞서 있어요.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사본에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성경의 권위는 오래될수록 권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2세기에 기록된 사본을 놓고 번역된 우리 성경이 더 맞는 거예요.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없어요. 헬라어 성경도 없어요. 그 없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채워넣은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는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아마 이걸 거야 라고 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이걸 넣었어요. 저는 그게 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없는 게 맞아요.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8절에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갑자기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혹시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39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나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거냐면 로마가 만든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가 6월절, 유대인의 가장 큰 행사인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으로 특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8.1절 특사라고 해서 그때에
특별히 정치범이 아닌 경우는 경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자들은 이걸 굉장히 기다려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로마 황제가 실행하는 겁니다. 특별 권한으로 사면해 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데 누구를 사면해 줄까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해요. 그 사람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이고 또 살인자라고 성경이 설명해요.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이에요. 사형을 이미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만 결정하면 돼요. 어쩌면 6월절이 지나면 죽어야 될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흉악범으로 결정된 이 사람과 무죄라고 선고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놓으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놓거나, 아니면 사형이 좀 아쉬운, 사형이 억울해 보이는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무죄인 사람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놓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살리려면 누구를 살리겠느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에요. 자기들과 관련된 거예요. 로마에는 반역의 죄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살인의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흥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빌라도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지금 로마가 하는 것들에 걸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나 이스라엘에 걸림이 되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리고 가장 짭짤하고 돈이 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싫어하셨어요. 내어 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이하게 돈 벌 수 있는 걸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예수님만 없애면 돼, 그러면 우리는 더 장사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예수님이 걸림이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라고 말하는 거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원해서 된 것처럼,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는 빌라도가 이 미소를 지으면서 내 뜻대로 된 거야 라고 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그들의 말에 승복된 것처럼 이렇게 싹 피하면서 예수를 넘겨준 것으로 봤어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어리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타고 다니던 차에 이상이 생겼어요. 고속도로에서 잘 가다가 갑자기 차가 푸들푸들 거리면서 시동이 꺼져요. 잘 나가던 차가 푸들푸들 거리면서 힘을 갑자기 잃어버리더니 시동이 꺼져요. 차가 갑자기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불이 났게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옆에다 차를 대놓고 다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시동을 켜면 또 가요.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푸들푸들 하면서 시동이 꺼져요. 겁나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동을 켜서 운행을 해보니까 또 이상이 없어요. 이게 뭐지? 괜찮은 건가? 그리고 며칠 또 탔어요. 얼마 전에 이 어머님 댁을 다녀오면서 멀지 않잖아요.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오면서 동부간선도로에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또 푸들푸들 거리면서 시동이 꺼지네요. 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도 끄고 뭐 그냥 막 엑셀도 밟고 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왔어요.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이제 소개받은 카센터에다가 아침에 차를 놨어요. 금방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세요. 그리고서는 차를 맡기고 교회에 왔어요. 5시쯤 연락이 왔어요. 고쳤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이제 새벽에 또 차를 와야 되니까 안 되면 그냥 맡기고 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오늘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뭐 내일이라도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왔는데 다행히도 고쳤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부속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고쳤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부속값이 4만 원이에요. 차 생각하니까 저렴하죠? 그러면서 부속 2개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고 제가 목 산 거라니까 그냥 공인비는 10,000원만 해가지고 5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제 걱정은 정말 고쳤냐는 거예요. 고치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내일 이제 목사님도 공부하는데 한번 끌고 가 보려고 해요. 30분이면 가긴 하는데 그래도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니까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요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뭐 사장님 말, 권사님 말은 아마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랭크 각 센서라는 건데 이게 이 케이블이 있고 연결하는 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스가 잘 공급이 안 된대요. 공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요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면서 고쳐줬어요. 제가 아직은 이거다라고 이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좀 더 타봐야 알겠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 시동이 꺼지면 의미 없어요. 제 차가 좋은 건 아니에요. 10년 됐으니까 좋은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차가 좋고 뭐 비싸고 아무리 그래도 중간에 시동이 꺼져버리면 누가 이거 타겠어요?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아니라 이 자그마한 부속 하나가 차 전체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엔진에 뭐 큰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연결된 보이지도 않는 작은 케이블 그거 하나가 차를 세워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딱 열면 아기가 태어나는, 그래서 버스, 예전에 버스를 타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사무엘의 길이거든요. 아이 사무엘의 기도인데 이런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을 왕왕 봤는데 요즘은 뭐 전혀 볼 수 없습니다만 그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다가 12장 정도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죽을 때가 돼요. 그렇게 보면 나이가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라마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지막을 보내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해요.
다시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뭐라고요? 사무엘은 내가 선지자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나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무엘이 생각할 때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엄격하게 생각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괜찮아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부속 하나, 보이지 않지만 2만 원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부속 하나가 차를 세워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를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언젠가부터 마치 좀이 갉아먹는 것처럼 나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놓치고 나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만 나와서 방송만 데우고 가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아직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동차는 부속을 바꾸면 돼요. 부속을 바꾸면 돼요. 2만 원짜리 부속 하나 버리면 돼요. 그거 버리고 새 거 갖다 끼우면 돼요. 그러면 차가 고쳐졌다면 이제는 문제 없어야 되는 거고요. 나는요, 나를 바꿔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수 있어야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대단해 보이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병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적어도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느님 앞에 죄가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 믿음은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조금이라도 더 힘쓰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